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지난 금요일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배웠거든요. 분주함, 또는 이제 잡다한 여러 가지 소리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나누어서 했는데, 성령님과 이게 가깝게 하지 못하는 것들도 그런 종류들이지만 오늘 한 7가지 정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용서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안에 용서 못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많죠. 예. 용서를 못하면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용서를 못하면 돈을 못 벌어요. 예. 돈이랑 연관시켜야 믿음이 튕기더라고 사람들이 다. 예. 예. 용서가 안 되면은 돈을 못 벌어. 용서가 안 되면. 자, 용서해야 돈 벌어요. 그러니까 용서하세요. 근데 용서를 할 때 우리는 그냥 피상적으로 그래 나 용서했어. 근데 그게 어느 날 이렇게 툭 건드리면 슉 올라와요. 예, 안 끊어져요. 지금 이제 저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사랑하던 동생들 2명이 있었어요. 믿음 안에서. 하나는 목사, 두 놈 다 목사네요. 예, 두 놈 다 목사인데 한 놈은 저를 굉장히 제가 이제 걔를 학부 때, 대학원 때, 군대 가 있으면서도 연애하다가 작살나면 가서 붙여놓고 밥 먹이고 막 이러면서 했었던 놈인데, 이 놈이 어느 날 신앙의 경로가 나랑 달라지더니 사람을 확 무시하더라고요. 그냥. 근데 나이가 막 10살쯤 차이 나는 동생이거든요. 10살 넘게 차이 나지. 누군지 다 알지. 다 아는 동생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걔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늘 밤에 야, 너 때문에 나 얼마나 네가 나를 모욕을 줬는지 아냐. 너랑 관계를 끊을 거다 이 새끼야. 예, 그리고 이제 끊었어. 예, 또 한 놈은 예배팀을 같이 막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저는 걔네들의 선생님으로 가 있었는데 제가 걔네들 야단을 쳤어요. 한번 너무 노는데 치중하고 준비를 안 하고 이래서. 그래서 니네들 그렇게 해서 되겠냐 막 그랬더니 자기를 왜 혼내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중에 믿던 놈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녀석이 확 반발을 하고 나오더라고요. 내 편을 들어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말씀을 막 준비하고 용서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데 뭔가 걸림돌들이 자꾸 생각나는데 얘네들이 걸림돌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을 만나려고 해요. 네, 만나려고 해요. 걔네들은 나 용서 안 해도 나는 용서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계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짐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서로가 상대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짐이 나를 어느 순간인가 계속해서 힘들게 만들어요. 예, 용서가 안 되면.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나한테. 근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그래 그냥 하나님이 미워져. 예. 아무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예.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낮에 제 스승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왔다 가셨어요. 그분이 와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놀라셨대요. 왜 수원으로 이사 왔지? 첫 번째는 그거. 그리고 하필 왜 당수동이야? 이 수원에 사시던 분은 당수동이 어떤 데인지 아시거든요. 당수동은 들어오면 못 나간대요. 여기가 물이 고이는 곳이어가지고 뭐가 들어오면 다 그냥 여기 있다가 그냥 끝난다는 거, 밖으로 못 나오고. 그래가지고 왜 하필 당수동이고 왜 거기서 잘 하고 있다가 뭐가 문제가 돼가지고 일로 왔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목회를 쫄딱 망하고 여기 다시 개척하러 들어왔는 줄 알고 긴장하고 오셨더라고. 근데 딱 와가지고 하는 거야. 망한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니요 목사님, 망한 거 아니고 그냥 그쪽보다 여기가 좋아가지고 그냥 성도들하고 같이 옮긴 거예요. 그랬더니 놀랬잖아. 다 망했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망한 교회 개척한다 그러니까 내가 뭐 좀 해주려고 왔는데 다 있네. 그랬더니 그냥 가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같이 오랜만에 만났더니 고기 사주시고, 우리가 좋아하는 요렇게 굽는 고기, 생고기 좋은데 내가 어저께 가서 먹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어저께 가서 먹었는데 정말 맛있어. 오늘 깜짝 놀랐네. 가서 이제 우리 고기 계속 구워주시고 먹으라고. 참 그런 선생님 없어요. 예, 진짜.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부부 관계에 대한 것들 이런 거 우리가 힘든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분은 부부 상담 전공이시거든요. 완전히 그냥 쪽박 나는 부부를 붙여놓으셔요. 선교사님들 부부들 막 이번에도 그 몽골에서 한 10몇 가정 정도의 선교사님들을 초청해가지고 제주도로 불러서 먹이고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회복시켜가지고 이렇게 보내셨대요. 근데 거기 이제 부부 예를 한 명 들어주시는데 재미있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은 남편은 계속 이렇게 뭐를 뽑는데요. 이게 쪽집게로 얼굴에 털을 계속 뽑는데요. 근데 아내 되는 사모님이 그게 그렇게 꼴 보기 싫다고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쪽집게가 7개인가 10개가 있대요. 거기 어디 부분을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 그거를 이렇게 그거마다 아주 기술적으로 무슨 수술하듯이 종류별로 쪽집게를 딱 놓고 그거 하니까 와이프가 열이 받는 거예요. 저 인간은 할 건 안 하고 앉아가지고 맨날 털만 뽑고 있다고. 근데 그 선교사님은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막 말하는 거예요. 나가도 상관없어서. 근데 선교사님은 불만이 뭐냐면 사모님이 엄청 미인이래요. 엄청 미인인데 집에서 그지같이 옷을 입고 있는데요. 예. 왜 그 매력 떨어지는 옷들 있잖아요. 왜 아줌마들 이제 결혼해가지고 그 신혼 때는 아름답게 꾸미고 있고 옷도 예쁘게 입고 어머 부끄러워 이러면서 화장도 다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고 애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이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남편이 못 입는 빤스 입고 다니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죠? 애들 입다만 티셔츠 구멍 난 거 입고 집에서 입고 추리닝 애들이 작은 거 못 입고 다 동의하시죠? 예. 그러고들 있어요, 다들. 그러니까 저희 집도 그래요. 저희 사모가 굉장히 미인이잖아요. 대답을 안 한다. 여보 오늘 밥 주지 말자. 오늘 점심 없어 이런 식으로. 근데 집에서 맨날 아들 옷 입어요. 양말도 요즘 아들 거 신고 다녀요. 아들이 벗어놓고 이게 안 입고 다니니까. 뭐 물론 아들이 보고 싶고 그래서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또 그게 아니고 이게 편하니까 편하게 그냥 입고 다녀요 집에서. 저분은 집에서도 화장할 꼭 아침에 일어나면 합니다. 남편한테 안 입은 모습 보여주기 쉽지 않다고. 늘 화장을 이렇게 곱게 하시죠. 근데 이제 그 부부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보니까 너무 단순한 문제인 거야. 그래서 그랬대요. 이렇게 그러면 목사님, 그 선교사님, 그 사모님한테 옷 2벌 정도 사주세요 새로. 근데 그 생각을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새 옷을 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러면 되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부는 이런 생각조차 못하는 거야. 용서가 안 돼. 그냥 엉켜가지고. 그리고 저기 선교사님 털 혼자 가서 뽑아요. 안 보이는 데서. 화장실이나 숨어서 뽑으시라고 사모님 눈에 안 띄게.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서로가 화합이 된 거예요. 어머 이렇게 간단한 거를 우리가 몰랐네. 그래서 서로 용서가 안 됐던 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 그 선교사님 계신 교회는 이제 부흥해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용서가 풀어지니까. 자, 집에서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우리 기복주의 신앙 합시다 그냥. 뭐 어때? 하나님 복 받으라고 우리한테 계속 말씀하시는데 복 받으세요. 또 뭐가 있죠? 기복주의 말고 뭐 돈 뭐 이렇게 바라는 그거 뭐 번영 신앙. 번영합시다. 번영합시다. 번영해야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번영. 그거예요. 미친 인간들은 뭐 지네들 그렇다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무슨 뭐 돈을 벌으면 안 되니 뭐 어쩌니 그러면서 지네들은 자식들 교회 돈으로 다 유학 보내고 성도들 피땀 흘려가지고 헌금하면 그걸로다가 저거 제네시스 G90 그 막 풀옵션 타고 다니고 그리고 월급대로 받고 교회에서 집값 다 내주고 기름값 다 내주고 막 다 내줘 보면은 막 뭐 한 5억쯤 되는
교회에 재정이 있으면은 한 2억은 지가 갖다 쓰더라고. 그래놓고서는 번영주의 안 되고 여러분 청빈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이 지랄이죠 그거는. 네. 여러분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돈 버세요. 돈 벌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야 된다고요. 싹싹 들어오죠. 부자가 돼요. 용서하면 부자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의 삶의 가운데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를 누군가를 봐줘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삼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놈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하지만 이 새끼들이 엄마 아빠가 말을 하면 듣쳐먹질 않아. 그죠? 들어먹어요? 예. 저 패야 돼. 어렸을 때부터 저 패서 키우면 말을 들어요. 저희 집 애들은 엄마한테 꼼짝 못 하거든요. 뒤지게 맞아가지고. 예. 엄마가 딱 어디 식당 나가가지고 딱 이렇게 하면은 우리 사모 딱 이렇게 얘기했더라고. 화장실로 따라와. 그날 뒤진 거예요. 그냥. 애들이 시퍼렇게 질려가지고. 예. 영민이가 지금 어른이 됐는데도 엄마가 정신 차려 이 새끼야 그러면 벌써 얼굴이 펄해져요. 예. 왜냐하면 길들여져 있어 그렇게. 이게 나쁘게가 아니라 얘가 잘못 가는 길들에 대해서 지적하면은 말을 들어먹어. 근데 요즘에 이제 애들 말 안 듣죠 집에서. 예. 정현이, 은진이 막 이런 애들, 뭐 예, 정욱이, 여기 경호, 말 안 듣지, 너희들. 엄마가 뭐라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입이 살아가지고 경험이 됐거든 삶이.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말해서 이겨. 예. 엄마 아버지가 애들한테 져. 요 집도 안 그래. 왜냐면 아빠한테 뒤지게 맞았거든 애들이. 예. 그러니까 다 알아요. 자라온 가정들. 쟤네들은 거의 그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까지 조 터지고 살았어. 지금 그러나 자유로워졌잖아 애들이. 나쁜 습관이 버려졌기 때문에. 예. 예, 아직 덜 맞아가지고 아직 나쁜 습관이 있고 부모한테 말대꾸하고 이러면 안 돼. 예. 그리고 부모가 어떤 상황이어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는데 가난할 수 있어요. 예, 돈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 집은 가난해서 나 신발도 못 바꿔주고 나 옷도 못 사주고 학원도 못 보내주고 다 우리 집 얘기예요. 예, 우리 집이 그랬어요. 애들한테 하나도 못 해줬거든요 진짜로. 예, 지금도 학원도 저기 그 제 후배분이 그냥 공짜로 학원 오게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무슨 어떻게 해가지고 뭐 30몇만 원씩 내고 애를 그걸 해요. 예. 그럴 때 부모들은 마음이 굉장히 아파. 예. 이거는 지금 어른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다음 세대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말을 막 놔도 이해해 주세요. 엄마 아빠들은 못 해주는 거에서 죄책감을 느끼고 굉장히 마음 아프고 보이지 않는 곳에 늘 울어. 가슴에서 늘 눈물이 나거든.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걸 잘 이해할 수 없지. 왜냐면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리고 비교를 항상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로 비교를 해. 아, 와, 난 이딴 집에 태어나게 했어.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무렵에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못쓸 말을 했어요. 왜 낳았어? 책임도 못 지면서. 제가 그게 막 진짜 평생 한으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저희 어머니한테 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물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더 잘하시죠. 그렇게 해서 부모들이 용서가 안 되면 너희들의 인생이 완전히 쓰레기가 되는 거야. 성공 못해. 부모를 용서해야 나에게 잘못된 어떤 상황들이 와도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지 너희들의 미래가 밝아져. 혹시 마음속에 부모님들에 대한 원망과 한이 있다면, 그리고 못 받아들였던 것들이 있다면, 혹시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 뭔가 이게 쌓인 것들이 있다면 그 용서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어떻게 안 계신데 용서해? 용서하세요. 그냥 내가 말로. 제가 우리 엄마를, 우리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 나한테 이런 환경을 주신 부모님들이 있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예. 그랬을 때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미래가 하나님 오픈하시기 시작하고 사단이 그것으로 올감했던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뭐 부모들은 자식들이 잘못해도 다 용서하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이제 자식들과에 대한 그 사랑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부부간에 또 문제야. 부부간에 용서 못해. 예. 부부간에 용서가 그렇게 안 돼.
지금 안 웃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심각한 거야. 예, 지금 매일 집안에서 푸닥거리하고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근데요, 부부간에 용서가 안 되면은 진짜 갈 길이 멀어요. 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돈은 어때요? 뭐 성령님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그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섬기라는 게 아니라 돈을 소유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는 그 불안함과 그 안정적이지 못한 환경들이 여럿입니다. 집안에 원수끼리 있으면 그게 뭐 좋겠어요? 네. 우리 남북이 갈라져 있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도 그렇게 힘들고 지금 어려운데 같이 붙어 있는 집 안에서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게 용서가 안 되면은 정말 힘듭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혹시 상대가 나한테 너무 지나친 잘못을 했어도 내가 용서했을 때 나의 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돌아가신 부모님도 돌아가신 배우자도 다 용서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이 왼수 같은 인간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좀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럴 때 이게 풀어짐이 있어요. 우리가 늘 남을 미워하는 거는 특히나 가족을 미워하는 거는 너무나 큰 죄예요. 그래서 이 재정은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라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숫자나 아니면 종이나 쇠로 만든 그거는 기호일 뿐이죠. 진짜 돈은요, 생명과 같아요. 살아 있어요. 얘도 생각해요. 그래서 집이 평안하고 화목해야 돈이 들어와요. 집안이 약간 어수선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경제가 다운돼요. 집안에. 우리나라가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막 서로 막 미워하잖아요. 그러니 이 나라의 경제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할 마음을, 용서할 용기를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가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우리가 성령이 관하면 의심과 두려움 때문이에요. 네. 어저께 한 청년이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AI 시대가 오고 우주로 여행을 가는데 그때도 교회가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이 모양은 아닐 수도 있다. 교회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모양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늘 존재하신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해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믿음과 교회의 스타일은 시간이 갈수록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험과 문화들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지잖아요. 네. 우리는 에어컨 나오고 히터 나오고 깨끗하고 음향시설 좋고 엘리베이터 있고 주차장 완비된 이런 교회를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는 우리 어렸을 때 지금 한 50대쯤 되는 어른들이 어렸을 때 그 양은으로 만든 꼬불꼬불한 샤시가 아니라 그게 양철 지붕에 살았어요. 근데 그 양철 지붕을 나무에다 걸어 놓잖아요. 그럼 그 교회예요, 아프리카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이제 뭐 성면 스레이트 뭐 이런 걸로 바뀌었는데 그 전에 그거 같이 하면서 양철 지붕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 오면 타타타타타타타 네. 말이 안 들려 집에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나 인도 같은데 교회를 막 3,000개가 개척하셨다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3,000개는 내용을 알고 봤더니 사람이 모이면 교회래. 거기는 장소도 필요 없어. 길바닥에 이렇게 모이면 교회가 개척된 거예요. 거기가. 이게 문화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거기 가면 이게 교회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문화에서는 그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흘러요. 우리 옛날 교회는 다 어땠습니까? 우리나라의 교회 똑같은 모양 있잖아요. 네, 요렇게 생겨서 십자가 위에 이렇게 있는 거, 그게 우리는 교회 그러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옛날 교회는 다 그렇게 졌어요. 길쭉하게. 네. 근데 지금 교회 그러면 어때요? 다양하죠. 그게 문화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이 다양함 속에서 계속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은 의심과 두려움도 거기서 계속 오는 거예요.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그리고 요즘 유튜브 보면은 뭐 고대 근동지방 뭐 길갈메시 서사시 어쩌고 뭐 저쩌고 해서 그런 뭐 학문적으로 연구하신 분들이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뭐 이게 그 지금 유대교에서 흘러나온 이 유대교는 그런 것들에 뭐 짝퉁이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얘기를 해서 하는데 자세히 듣고 있다 보면은 교회를 다녀야 되나 이런 것들로 여러분 오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부인할 수 없잖아요. 아직도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경험하면 그 뒤로는 누가 뭐라 그래도 믿어져요. 그게. 네. 의심과 두려움 없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교만과 자기 의존.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고집. 그 다음에 고집 있고 분주하고 이런 분들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성경적 교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걸 교만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는 그것이 자기 생각이 분주하고 고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집 부리면 돈 못 벌어요. 네, 진짜 고집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을 한 곳에 이렇게 딱 고정시키고 이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포비아가 있어요. 음식 포비아 아니면 뭐 장소에 대한 포비아. 특별히 음식에 대한 포비아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고집이 있는 분들이. 이 고집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또 만나기가 어려운 게 꼭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자기 방법대로. 근데 자기 방법대로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 방법대로는 하나님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부자들은요 스펙트럼이 넓어요.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만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얘기할 때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도 하는구나. 이런 스펙트럼이 있어가지고 많은 것들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개선해 보려고 그러고 용기 내 보려고 그러고 바꿔 보려고 그래요. 저희 이모님이 계세요. 지금 한 분밖에 안 살아 계시는데 이모님이 다 어떻게 1년 사이에 싸그리 위로 다 가셨는지 그냥 숨가쁘게 돌아가시더라고요. 다들 말도 안 하고. 그 이모님이 이제 저희가 되게 어려운 시절에 저희 집에 와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희가 아기 때 갓 태어났을 때 이제 있었는데 저희는 그래도 뭐 이모님한테 뭐 이렇게 어머니한테 효도하려고 뭐 어버이날 이런데 저희가 이제 돈 모아놨다가 그 옛날에 그 알라스카라는 뷔페가 있었어요. 되게 좋은 뷔페. 그 뷔페에 모시고 갔는데 김밥만 드시더라고요. 속이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거기에 얼마나 맛있는 그 해물들이 그렇게 많은데 안 드시더라고요. 그거 안 먹고 김밥, 떡볶이 먹어봤던 거. 근데 그분이 그렇게 고집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 때문에 자기를 못 열어놔. 그러니까 경험할 수 있는 범위도 좁아져.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리고 자기 의존이 심해져요. 그때부터.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것이 답이야. 그리고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요. 그러면 어렵습니다. 세상 살기도 어려워요. 오픈돼야 됩니다. 마인드를 오픈하고 열어야 돼요. 누군가 나에게 지적을 할 때 기분은 나쁘더라도 받아내고 생각해 보려고 해야 됩니다. 지적받으면 누구나 다 싫어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김승남 너 되게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저렇게 하면 설교가 안 돼요. 네. 막 빡 돌아가지고 막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대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보통.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고라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다음 단계로 올라가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앞에선 웃어요. 아이 농담도 잘하셔 이러면서 뒤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다 그 견고한 자기의 성을 쌓습니다. 이 고집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망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유연하셔야 돼요. 생각이. 그래야 성령님이 이야기하는 게 들려요. 그 전에는 전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성도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 온 굉장히 또 그 부모들이 물려준 재산이 있었는데 교회에다 다 빨렸어. 근데 이 두 분이 약간 그 2% 모자라시는 분들이에요. 네.
완전히 지적 장애가 아니라 이 생각이 약간 좀 그러신 분들이에요. 이게 착한 사람들, 많이 착한 분들. 이분들이 교회 오셨어요. 근데 다 쫄딱 망한 거야. 뭐 그 교회의 어떤 집사한테 트럭 뭐 이렇게 했는데 그 트럭도 다 빨리고, 나중에 뭐 수리비도 자기가 오히려 물어내야 되고 자기 건데, 그리고 결국은 뺏기고, 뭐 교회에다가 뭐 부흥회 때 막 뭐 사라 그러니까 그거 막 그냥 되는 줄 알고. 근데 그 집 큰 애도 둘째 애도 다 장애거든요. 큰 애는 지적 장애도 있고, 다리가 이렇게 그 장애로 태어나서 얘는 한 3년에 한 번씩 이걸 틀어주는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몇 천만 원씩 깨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그 힘든 상태로 이제 다 잃어버리고 왔어. 이제 자기네 집 그 월세 얻어가지고 겨우 살 만큼 돼가지고 와서 이제 제가 걔네들 데려다가 무료로 공부도 시키고. 근데 정말 힘들었던 게 숫자가 10이 넘어가면 얘네들이 셈을 못해. 그 다음부터 셈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데려다가 이제 뭐 다 이제 인쇄해가지고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과외를 못 받고 애들 학교에서 너무 떨어지니까. 근데 어느 날 저희가 밥을 먹자고 그래서 두 분을 모셨어요. 애들이랑. 저희도 이제 그래서 쭈꾸미를 마치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집사님 어렵고 힘들고 돈도 없는데 벌이도 현찮으니 헌금을 좀 줄이십시오. 그 11조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애를 수술을 매번 해야 돼서 모아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그때 밥 먹을 때는 목사님 그러면서 웃어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나오는지 이제 다른 분들이 가서 물어봤대요. 아니 목사님이 성도가 복을 못 받게 헌금을 못 하게 한다고. 그러더니 전에 다니던 교회로 다시 갔어요. 그리고 나서 더 심각해졌죠. 그 다음에는 그 교회에서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그 교회는 왜냐면 헌금을 그래프로 그리는 교회예요. 우리도 할까? 저 복도에다 이름 크게 써가지고 쪽팔리게 막. 그러니까 이분이 못 견딘 거야 거기서. 왜냐면 그 키는 저보다 한 이만큼 커요. 이만큼 커. 한 180 가까이 넘는데, 다마스 아시죠? 다마스 배달차를 거기를 이렇게 꼬겨 타가지고 하루 종일 일을 하면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하루 일하면은 일당이 뭐 한 7만 원 정도 번다나 봐요. 내 식구가 그러고 애 병원비 준비해야 되고. 근데 제가 너무 그렇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도 막 그때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얘를 위해서 성도들하고 헌금해가지고 얘 좀 도와주자 막 이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같이. 근데 자기가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복 못 받게 한다고. 헌금하는 걸 복 못 받게 하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배운 신앙은 헌금해야 복 받는다예요. 헌금해야 복 받는다. 헌금해야 천국 간다. 그래서 힘들어도 돈을 꿍쳐놔. 왜 꿍쳐놓냐면 와이프가 아주 이제 짜증을 엄청 내는데, 와이프 되시는 분이 나중에 이제 그 보면은 이분이 이제 돈을 막 모아놔요. 모아놓는 이유가 애 수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는 1년에 2번 3번 부흥회를 하면은 부흥회 때 헌금하려고 돈을 모아놔요. 돈 놓고 돈 먹기인가? 복 받는 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믿음을 배운 거야. 그래서 그 안에 고집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자기 의존이 생긴 겁니다. 이건 신앙 아니고 믿음 아닙니다. 결국 지금은 사회복지 그 남자아이가 저한테 가끔 연락이 와요. 연락 와가지고 목사님 저 누구예요? 그래. 그럼 잘 지내니? 엄마 아빠 잘 지내니? 어떻게 사니? 그랬더니 저 무슨 복지센터 하는 교회로 들어갔대요. 그리고 엄마 아빠 갈라서고. 저희 교회에 있었으면 그렇게 안 됐어요. 그렇게 됐더라고요. 이게 완고하고 고집부리고 자기의존적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누가 주변에서 좋게 얘기해줘도 못 받아들여요.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웃고 그러다가 뒤에서 딱 자기 고집 세웁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교만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듣고 힘들어도 행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우리가 못할 짓을 시키지 않으세요.
못할 짓을 시키지 않으세요. 그 믿음만큼 그 사람이 감당할 만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러면서 거기에 굳은 살이 배기게 하시는 거거든요. 믿음에도. 근데 우리가 불순종해 버려요, 그냥. 예. 가장 큰 불순종은 뭐냐면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죄도 그겁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그거. 그리고 자기 결과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버리는 거, 그거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하지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예, 완전히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상적인 집착. 내가 못 놔요. 좀 내려놔. 예, 어제 온 청년이 상담을 하는데 이 친구는 그거예요. 내가 24시간 자기의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책도 수없이 봐요. 그리고 책대로 살아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전에 만나서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내려놔야 돼. 너 틀 만들지 마. 다 버려. 막 이렇게 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계획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여행이나 가라.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한 3개월 이렇게 했나 봐요. 그 다음부터 뭐 하냐면 다시 책 보기 시작했어요. 예. 굉장히 스마트한 친구예요.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거의 안 놓치고, 그리고 지금 저기 K대 다니는 친구거든요. K대 우리나라 몇 개 있으니까. K대 서울에 있는 K대 안암동 쪽에 있는 K대. 여기 왜냐면 Y대 다니는 목사님 계셔가지고 괜히 뭐 이렇게 분쟁 일어나고. K대 다니는 친구인데 똑똑해요. 근데 너무 똑똑한 나머지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 고치려고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그걸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어제도 혼을 냈어. 혼이 아니라 이렇게 좀 이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거 아니야. 그것도 너가 힘든 거야. 그것도 네가 결정했잖아. 그것도 네가 계획했잖아.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요. 아마 오늘 방송 보고 있을 텐데 제발 좀 내려놔. 제발 좀 편해졌으면 좋겠어.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요. 대단한 친구예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그런 아들이 있으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자기 스스로 잘하는 친구인데 얼마나 멋있어요. 네, 잘생겼어요. 똑똑하고.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치료, 그러면 이 친구는 치료에 집착해요. 뭐 그럼 그럼 공부에 집착해요. 자기 몸이 망가질 만큼 공부를 열심히 해요. 네. 여러분은 그렇지 않죠? 세상에 집착 별로 없잖아요. 뭐 세상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까? 대답들을 안 해. 이게 다 삶에 집착이 많거든. 뭔가 집착해. 내려놓으세요.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맡기시고. 네. 그 아침에 일어나면 계란만 삶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집착이야. 내가 오늘 이거 해야 돼. 막 이런 거. 딱 내 루틴이 있거든,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니에요. 못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게으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사는데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막 집착해가지고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 그리고 이 성령이 옆에서 뭐라고 하는데 안 들려. 내가 오늘 이거 안 했으니까 이걸 꼭 해야 돼. 네. 또 망하는 거예요. 그럼 부자 안 됩니다. 그게 정신 팔려가지고 가난해져요. 네. 부자 되세요. 네. 집착 버리시고. 그리고 돈에다 집착하지 마세요. 돈에다 집착되면은 돈이 우상이 됩니다. 왜 집착하지 말라 그러냐면 우상되기 때문에 그래요. 중독되고 우상되고 이건 너무나 안 좋습니다.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음성을 맡기시고, 그리고 내가 삶에서 그냥 열심히 사는 거지 집착하고 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대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 없음과 여기 또 연결되는데, 기도해놓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기도할 때는 믿습니다 이러는데 기도하고 돌아서서 저 문을 나가는 순간 휘리릭 끊어져요. 내 믿음이. 네. 근데 여러분 마음에 딱 평안한 마음이 기도할 때 왔다면 믿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때부터. 네. 여러분 요즘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예? 아이 그거 말고 생산적인 어떤 일들을 내가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직장과 돈 벌 수 있는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예. 한 번도 감사 안 해보셨죠? 세상에 노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힘들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더 감사할 일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셔야 돼요.
믿지 않으면 기적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된다. 예. 뭐 전에 텔레비에 된다. 그다음 뭐 하면 된다고 그러죠. 믿으면 된다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예. 돼요. 믿으면 됩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내가 지금 5등급인데 내신이 내가 막 1등급 될 거를 믿습니다 그러고 가만 놀면 5등급 돼요. 그런 거는 그런 믿음은 아니야. 공부해야 돼.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내 머리가 5등급입니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도 5등급입니다. 우리는 제가 국민 평균 5등급이라 그러니까 5등급입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머리가 1등급 머리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아니 5등급에도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해요. 국어 시간에 수학하고 수학 시간에 영어하고 영어 시간에 국어하고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자기의 열심은 1등급인데 결과는 5등급으로 나와. 왜 그럴까요? 생각이 5등급이어서 그래. 그래서 내가 생각을 바꿔야 돼. 여기를 하나님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 해마에 내가 본 거 들은 거 싹 다 지워지지 않고 기억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내 머리가 돌대가리 아닙니까? 내 돌에다가 좀 새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돌판에 새긴 거는 오래갑니다. 돌판에 새긴 거 오래갑니다. 돌머리들이 유리해요. 한 번 새기면 안 잊어버려. AI 돌판에 새기는 거 제가 설명했잖아요. 반도체 돌이에요. 모르셨어요? 아 모르셨구나. 돌이 그렇게 새기면 안 지워져요. 그러니 여러분 공부할 때 이거 안 돼 이거 말고 부모님이 준 DNA를 바꾸려고 노력하라고 기도로 해도 안 되는 나 주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돼요. 내 머리 바꿔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 내 결단 바꿔주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지금 등급 안 올라요. 제 목표는 그래도 대통령인데 안 돼요. 왜? 근데요 9등급도 대통령 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공부 포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를 어떻게 하고 그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학원 안 가서? 아니면 우리 부모가 나한테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못 줘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땅 파도 돈이 안 나온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저 박사과정까지 장학금 받고 공부했어요.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못 이기고 기적을 안 믿으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목사님이니까 하나님 목사님은 저 목사 안 됐으면 열어 죽였다니까요. 제가 신문에 대서특필될 나쁜 놈이라고요. 제가 그렇게 애가 성격이 못됐었다고요. 지금도 되게 못된데 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그리고 내가 뭘 믿냐.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결과로 답하세요. 그러니 계획적으로 기도하고 상식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나는 공부 안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월드컵 때 우리도 대한민국이 이기라고 다 기도하고 대한민국 막 전 국민이 막 따다따다 이러면 시뻘건 옷 입고 막 난리치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만 기도했겠어요? 그럼요. 저 브라질도 기도하고 미국도 기도하고 이태리도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를 이기게 해주셔요? 더 많이 기도한 사람? 아니야. 열심히 기도한 사람을 이기게 하셔요. 열심히 운동한 사람들을 준비한 사람을 이기게 하셔요. 이게 상식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기적은요 상식이 기반된 데서 시작돼요. 아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딱 있는데 전부 다 막 로또 맞겠다고 막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숫자를 다 똑같이 사시면 괜찮지만 다 다른 숫자 사놓고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로또 맞게 10명만 돼도 저는 머리가 아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옛날에 그런 영화 있었습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그
진 캐리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어느 날 얘한테 너 하나님 해보고 싶냐 그랬더니 아 그랬다고. 여자친구랑 헤어졌거든. 걔한테 하나님의 권리를 줘. 그냥 앉아가지고 얘가 하나님처럼 걔네들 기도를 하는데 로또를 다 맞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로또를 맞았는데 1등인데 로또가 몇 불 안 되는 거죠. 전 국민이 다 맞았으니 산 사람이 다 맞고 싶으면 똑같은 번호로 하라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한 번이라도 다 맞을 수 있어. 이게 상식이잖아요. 이해가 아직도 안 돼요? 머리가 상식적이지 않네. 똑같은 번호를 다 갖고 있어야 다 맞는 거예요. 각자 사놓고 자기가 맞겠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명 맞을까 말까 하겠지만 한 명만 맞아도 다른 사람들은 시험에 드는 거야. 왜? 쟤는 그 사람은 기적을 이뤘지만 남들은 낭망을 얻잖아요. 혹시 누가 맞으면 조금씩 나눠주기로. 11조 꼭 하셔요? 이때는 네. 11조 꼭 하시고 몰래 너무 달라붙으니까 네. 네. 몰래 조금씩 네. 도와주시고 네. 헌금 많이 하셔야지. 네. 기적은 그렇습니다. 기적은 상식적인 기도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한계를 져놓고 하나님 뭐 이 정도는 이런 거 말고요. 기도의 방향이 상식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되도 안 되는 이상한 기도하지 말라고. 갑자기 내일 아침에 내 키가 190 되게 해달라 그러면 죽어요. 성장통 때문에. 진짜요. 예. 이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 제가 키가 3cm 크게 해주세요. 이 정도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요즘에 약 먹고도 막 큰다니까. 노인네도 약 먹고 키가 컸다고 요즘 막 손전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상식적인 선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틀을,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을 어디에 가둬놓지 말고 내가 5등급에서 1등급 되는 거 이런 거는 기적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아무 노력 안 하고 그냥 되고 싶은 거야. 이런 거 안 된다고. 노력해야 된다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내가 부자 되고 싶어. 로또 맞고 다 로또 맞아서 부자 되면 너무 좋겠죠.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 로또가 맞더라고요. 동탄의 어떤 교회가 로또 맞아가지고 교회를 졌어요. 예, 지금처럼 뭐 10매덕 남을 때 아니고 그때 한 30억 넘게 맞을 때였으니까 해가지고 인생 역전교회를 하나 만들었다가. 예. 근데 거기 땅 사가지고 했는데 그게 또 값이 엄청 올라가지고 길이 생기고 왜 나는 그게 안 되지? 예, 불신하나? 나 엄청 믿는데 하나님. 예, 더 큰 거 주. 사무엘이 저한테 하나님 더 큰 거 주시려고 그런데요. 언제일까? 예, 여러분 기적에 대해 믿으셔야 돼요. 기적을 안 믿으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할 때,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할 때 하나님이 시너지로 더 주는 거고 더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지 기적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데리고 갈 때 행위가 있었잖아요. 순종함이 있었잖아요. 가서 심지어 죽이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적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야. 맹목적으로 그냥 맨날 쳐 앉아가지고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만 가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건 사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을 주셨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에덴에서 우리한테 그냥 놀으라고 했나요? 성경책 잘 보세요. 기경하라고. 요 에덴 기경하라고. 그 기경하는 게 뭐예요? 예쁘고 잘 자라게 손 보고 땅 갈아엎고 하란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동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지금 멸종한 동물들이 그렇게 숫자가 많은데 그때 다 있었다고 거기에. 이걸 매일 아침마다 매일 걔네들 이름을 다 져줘야 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럼요. 애 이름 하나 짓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예, 금식하면서 주님 우리 아이의 인생을 바꿀 이름을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면서 한자는 무엇을 써야 될까요? 막 이러고 해도 한 놈 이름 제대로 쓸까 말까 하는데 그 수많은 거 엄청 바빴어요. 논 거 아닙니다. 하라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경하고 얘네들 이름 줘. 미션을 준 거죠. 우리한테 똑같습니다. 일을 해야 돼. 예. 각자 맡은 처지에서 일해야 돼요. 학생은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계속
반죽 쳐주세요. 되게 좋았는데. 네. 기적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노력함과 이런 거 없이 그냥 무턱대고 성경도 근거 안 되는 이상한 거, 예? 연예인 저기 뭐지 그 누구야 블랙핑크 그 예쁜 여자애 제니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제니가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네? 매일마다 억울하게 생긴 분 보면서. 그렇지 않다고.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그냥 제니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실물 보고 싶어요. 이런 기도 좋다고요. 네. 근데 뭐 걔랑 결혼하려고 그러고 막 이러지 마시라고요. 그건 기도. 조영기 목사님 엄청 힘드셨대요. 조영기 목사님이 허구한 날 여자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목사님하고 결혼하라고 그랬대요. 무슨 우리나라가 무슨 옛날 조선시대 첩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음성 목사님 주지도 않았는데 계속 와가지고 그러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영적 게으름이 없어져야 돼요. 기도하는 거 게으르면 안 돼요. 믿음 드리는 거 게으르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를 게을리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도 지금 안 하고 있고 수요 기도도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삶에서 교회가 정해준 예배 그거만 때우면 다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숨 쉬는 그 순간이 예배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 가까이 하려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고 복의 그늘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우리 학생들도 우리 그 지금 뭐 여기 보니까 이 꼬맹이들도 있고 막 너무 행복해. 막 나는 쟤네들 보면은 막 뭐 사주고 싶고 막 이런데 돈이 없어. 네.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기도하고 여기서부터 훈련이 되잖아요. 쟤네들은 세상을 흔드는 사람들이 돼요. 네. 그래서 다음 세대 중요한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 성령님을 향한 완전한 항복 있으시길 바래요. 저는 못합니다. 예. 저는 못합니다. 성령님 저를 통해서 일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일곱 가지 오늘 얘기했는데 제가 요거 타이틀만 정리해가지고 카톡방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안 올리고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제가 요즘 안드로메다를 자꾸 왔다 갔다 해가지고 머리가. 네. 어제는 설교를 다 써놨는데 막 상담을 막 심하게 하고 2명 상담을 하고 이제 막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스크린을 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막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요. 아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그래서 혹시 그럴 수 있으니까 나이 먹어서 그래. 나이 먹어서 그러니까 제가 반백이 넘었잖아요. 이제 반백을 5년이나 넘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해해 주셔야 돼요. 네. 저보다 나이 먹으신 분들 욕하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제가 줄여가지고 그 타이틀들만 할 테니까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지금 다시 되뇌어줄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친밀하시기 바랍니다. 친밀하셔야 돼요. 가까우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 땅에서 가장 해야 될 첫 번째가 성령님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가까이 하실 때 여러분의 삶이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치료가 나타나고 회복되어지고 네, 잘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이 땅을 웰빙하시는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국에 저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고